스가랴 13장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금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이 신령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허락하에 이 세상 잠시 권세를 튼 죽음의 권세, 사단의 괴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영생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류 개신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고 세속화되어 사단에게 속아 종로로 타는 길로 자꾸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회개의 복음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사도 교회 같은 경우처럼 사도직 선지자의 이러한 직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만 캐톨릭처럼 사도 베드로를 잇는다는 그 사도의 전통을 사람이 대신하거나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교회 연합 일치 운동 등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의 주요 사명은 무슨 미래의 일을 또 무슨 신령한 일을 예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현실을 예측하거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참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 현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 또한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은 먼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영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의 모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선지자 즉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요한은 자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인용하며 다만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심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시며 인간 선지자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는 참 선지자의 사명으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 우리 피조물과는 온전히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나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있고 대단하고 훌륭한 예언자, 선지자, 선각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누구나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32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땅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은하계 저편 한 별에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다고 쳐도 이 땅에 이 지구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무한하고 수많은 별들이 있다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요. 그 피조세계조차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분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창조주에 속한 영, 성령님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만이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람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에게 나와 세례, 즉 침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증거하신 분을 따라야 한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시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말씀하시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습니다. 땅에서 난 죄인들, 우리 인간들은 그 땅에서 난 자연인 그대의 모습 가지고는 창조주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깨닫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쳤느니라. 원어로는 스프락이죠. 영어로는 seal, 즉 도장을 꽉 찍어서 100% 확증, 인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온전히 참된 분이심을 완전히 100% 확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 하나님을 깨닫고 확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는 하늘의 사람, 진리를 깨닫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천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제대로 충실히 감당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외치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는 순교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역한 그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진실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또 신약의 교회의 기초를 세운 신약의 선지자들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에 따라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앞에 말씀에서 인용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또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중 그 하나의 예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서는 선지자로 이렇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지자인가? 그 자체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고 또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가 예언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잘 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실로 이들을 쓰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 성령님께서 은사에 따라 각기 직분과 사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목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만물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새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도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한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잠시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복속하는 거짓된 영,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언하고 점을 칠 때 거짓을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 자랑과 명예와 권력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정욕과 우상숭배로 미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강요해서 시험했듯이 온갖 세상 좋은 것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금 인용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도 그대로 합니다. 사단, 즉 용으로 표현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또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셋은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 거짓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그대로 거짓 선지자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적대하고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어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모방하여 성령님을 회방하고 유괴열매 하늘 생명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심판으로 가는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영안이 열려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 잘 본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또 달콤한 세상 복락과 위로로 천국 복음을 왜곡하여서 이 땅에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그 당시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바벨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달콤한 위로의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오실 때 세례요한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그의 백성들이 돌이킬 그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이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오늘 본문 13장 1절 이하에서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을 받으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다 내쫓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영의 사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말과 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하늘에 속한 책,
신령한 영의 책, 진리의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참된 예언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계시록 그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예언의 계시는 하나님 신령한 말씀 족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선지자라고 더하거나 빼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초대교회에 그 예언의 은사 또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다시금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과 은사, 미래를 통찰하는 신령과 그 신령한 지식과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의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의 양식, 살려면 죽어야 하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역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비밀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거의 반대입니다. 역설입니다. 무엇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그 누구라도 나보다 하찮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누구를 속으로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깊이 통회하시고 주님께 낮은 마음을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참 선지자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고 착시하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은 땅의 일을 버리고 이 세상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참된 선지자 대신 그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산상수훈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